안녕하십니까 테이야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이브 사건 이후에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 기억나시죠? 갈대아 우르인데요. 그곳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현장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높이 쌓아 올라가서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잘 믿거나 하는 그런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잡을 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간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도 부모님을 도왔을 것이고요. 그 얘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곳에서 나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아직까지 그 땅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테이야 질문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었을까요? 한 명? 두 명? 자, 롯은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할아버지죠.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는지 물론 말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요. 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혹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00%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가나안이고요. 이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3명의 아들 가운데 함,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이 가나안, 그리고 애굽 땅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그곳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황폐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함은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곳이죠. 영적으로도 황폐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태도 조금 힘들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것과 똑같지요. 자,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오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라라고 하셨지요. 당연히 언어도 준비 못했을 것이고요. 여기 가서 집을 어떻게 짓고 사나 계획도 없이 사실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이 부분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자, 이 가나안에 문제가 왔어요. 기근이 온 거죠. 그러면 먹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데리고 사레, 롯을 포함해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들은 이게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기르는 동물의 숫자들이 많아지고, 하지만 애굽은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움직이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롯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물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양이든 소든 숫자가 계속 많아지면 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땅이 비좁지요. 그렇다 보니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롯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는 양이나 소한테 더 많은 거 먹어야 되는데 너네 쪽에서 더 많이 먹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식구들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면 되지 않지요.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는 모습도 별로 좋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롯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이제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건데요.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살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롯이 두리번 그곳을 보니까 롯의 눈에 그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풀도 많고 물도 있고 꼭 애굽하고 비슷한 곳이 보였는데 다름 아니라 그곳의 이름은 소돔이고요. 자, 그래서 롯이 얘기를 합니다. 삼촌, 나 소돔으로 갈 거야. 나의 식구들과 그리고 많은 동물떼들과 함께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롯이 움직이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대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바로 민족에 대한 부분들, 그 후대들이 차지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태야,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몇 가지 확인해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불신앙한 모습은 있어요. 롯이죠. 숨은 불신앙인데 그로 인해서 문제는 사실 왔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왔을 때 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던 어찌 보면 이제 후대에 대한 하나의 소망이잖아요. 롯을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희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하고는 잘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롯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내용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던 것이 있는데 곳곳에 움직이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단을 쌓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 예배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배부터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앞으로 태희가 가야 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그 모든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진행하셔요. 그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계속 진행되어지죠.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대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안으로 왔기 때문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자, 태야 예배의 축복, 영적인 힘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